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무엘 학교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로 주시군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둘 수 있고 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삶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수요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 위해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합당치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의 힘으로 용기 얻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 모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선교회 일정들과 그리고 사무엘 학교 모든 일정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많은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모이게 돼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지금 이현 목사님은 스페인에 수양회 때문에 가 계시고요. 그리고 신혁철 목사님과 그 일행은 아프리카 선교에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은 오산교회 집회에 참여 중이시고 교회당에서도 그리고 소집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간 일주일간 사무엘 학교가 진행돼서 우리 대학생들이 전도 훈련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지명을 가지고 보는 한 4가지 포인트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거의 남쪽 끝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북쪽으로 한 22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그 도시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도시를 통해서 생을 살아갔던 성경 속의 인물 2사람 아브라함과 야곱이란 사람이 그 도시를 통해서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교훈을 4가지 정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각자한테 어떤 특별한 도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자마다 고향이 있을 겁니다. 태어난 도시가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살았던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도시들이 아마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그런 큰 마음 속에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도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이란 사람과 그리고 이 야곱이란 사람을 통해서 각각 그 인생 속에서 베델이란 도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베델이란 도시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거든요. 거기서 하마터면 가정적으로 큰 위기가 올 뻔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한테 뺏길 뻔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되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불렀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야곱이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가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란 곳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베고 있던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곱이란 사람의 삶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중간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야곱의 삶은 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장소가 또한 베델입니다. 어떤 그 도시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성경 속에 나타났던 두 사람의 그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베델이란 도시 지역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그러면 나에게 베델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또는 한때 조금 실수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결심했던, 그리고 내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가 있던 곳,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있던 그곳이 어디일까?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뭐 여기 서울중앙교회니까 인도권이라고 말한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나 각자 삶의 모습에 따라서 자기가 처음 구원을 받았던 교회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구역도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곳의 첫 번째 구역 이름이 12구역이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넓은 구역인데 그때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첫사랑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장소에 얽힌 것들을 과연 나는 나의 베델이 어디인가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첫 번째 베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이 75세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되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려고 했던 그 정도의 나이에 그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쫓아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고 창세기 12장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세. 그 다음에 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 전도인실에 있다 보면 전화가 올 때가 많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니, 서울중앙교회가 아니신데 왜 전화를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본인의 신분과 소속 교회를 밝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했다간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진짜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때로 가끔씩은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저는 그 1시간 중에서 한 3분 정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57분은 혼자 문제를 이야기하고 쭉 서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과 결론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됐습니다 하고 끊으셔요. 좋게 생각하면 이야기하시고 싶을 곳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답을 모르는 게 아닌데 다만 그것을 행할 때 그 행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시간 내내 하다 보면 여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신도 휑 하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론, 본론, 결론까지 다 내리고 그리고 끊을 때 보면 몰라서 한 건 아닐 텐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교회를 정말 몇 년 동안 다니시고 교제를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말씀을 어느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아십니다. 그거에는 동의하시죠? 정말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고민을 합니다. 아침마다 잠이 깨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디로 갈까요? 거실에 다시 누워서 밀린 잠을 계속 잘 때가 많습니다. 내 머리로는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하루를 기도해야 돼. 그러나 내 몸은 어떻게 하죠? 조금 더 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비단 이게 저의 모습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침대가 나를 부르잖아요.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와서 누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머릿속의 어떤 이론으로만, 말씀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은 결코 생명력을 갖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해야 신앙이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지체 없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 가나안이 정말 내가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도대체 어떤 환경이고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지식을 갖기도 힘든 형편이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정보 같은 게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갔습니다. 만약에 아내 사라에게 그것을 이야기라고 의논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100의 99는 못 갔을 겁니다. 영감 미쳤수,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런 자식을 데려간단 말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10의 8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100살에 얻은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새벽으로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그 사흘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보면 지체 없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말씀을 쫓아 그가 지체 없이 순종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현재 이라크 땅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까지 직선거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옛날 그 무역상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해안선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길을 따라서 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이란 곳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거든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75세라면 어느 곳에 정착해서 부와 안정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는 어쩌면 조금은 피곤한 나그네와 같은 생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는 그의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청년들은 대부분 본인이 지금 황금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이가 황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이 같아요.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75세라는 이 시간은요, 왜 175세에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셨으니까 진짜 황금기입니다. 근데 그 황금기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나그네처럼 피곤하고 나그네처럼 정말 별로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가는 길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땅은 비록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입니다. 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마도 그 헌신하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즉 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긴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베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처음 하나님을 부른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곳에 우리가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많은 그 말을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닌 지체 없이 순종하는 모습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베델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자,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거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반면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면 구그로스 같은 곳에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면 그 국토의 90%는 노란색입니다. 뭘까요? 사막입니다. 그러나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초록색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일강 하구, 즉 지중해로 빠지는 곳에 보면 어떤 강이든지 큰 강의 하구에는 뭐가 있냐면 위에서부터 홍수가 나든지 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토사가 밀려와서 쌓인 커다란 삼각주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기 김해 평야가 바로 그 낙동강 하구에 있는 평야잖아요. 그래서 또 영산강 하구에 있는 나주 평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큰 강 끝에 보면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즉 애굽에는 그 평지를 고센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머물렀어요? 40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자, 아무튼 결론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도 인간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당장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먹을 것이 부족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생기지 않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워져서 월급이 몇 달 나오지 않다거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살기가 막막해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갈대아 우르에서 엄청난 부자였던 그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왔으면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해도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곳은 그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잠시 지켜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시험에서 넘어졌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로 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까 창세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 다음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애굽은요 항상 보면 세상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이란 곳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왜?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가나안은 누구만을 의지하는 땅입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아까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뭘 믿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을, 나의 능력을, 나의 어떤 부지런함을, 그걸 믿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애굽에 가면 항상 세상을 배워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더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삭처럼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들, 이삭에게는 그 땅의 기근이, 고통이 안 됐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땅의 기근이, 고통이 됩니다. 우리 시대로 따지면 어떤 경제 위기 같은 거예요. 뭐 나라 전체가 기근이니까 우리 그 전에 겪었던 IMF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대로 이렇게 지금 굳이 한다면, 그러면 나라 전체가 다 살기 힘들어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또 그런 날이 올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해야 되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랄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나 넘는 소출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의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시키죠?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그 이야기를 믿고 하마터면 바로가 너무 예쁘니까 이 궁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브라함 믿고 살만 하시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어디 가서 어깨들을 만났는데 내 여동생이라 그래 하면 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남자 믿고 살겠어요? 참, 그런데 사라는 주로 섬겼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천신만고 끝에 나와요. 그리고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13장 3절입니다. 13장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3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세, 애굽 돌아 나왔잖아요. 다시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 다음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잠시 넘어진 겁니다. 신앙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마음이 강해서 잠시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끝없이 우리 뒤에서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혼인할까 봐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를 호적에서 파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혼을 내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잠시 넘어졌는데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베델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마치 달리는 자전거가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다시 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성령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어느 틈에 모든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항상 똑같이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정말로 모든 교회 일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설레임이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존 버니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도가 양의 문을 통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통과할 때 그 등 뒤에는 지고 있던 큰 커다란 죄짐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천성길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전도자가 이르기를 이 기독도에게, 크리스찬에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천성까지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겠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전도자는요, 그 크리스찬에게, 기독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을 가라고 말하면 가다 보면 갈래길이 많이 나올 것이요. 이게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으면 그 길을 비교해 봐서 어느 쪽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시오.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가시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말고 좁은 길로 가시오.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다가 보면 그 끝에 어디가 있을 것이요? 천성이 있을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독도는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좁은 길을 따라서 잘 갑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봅니다. 그 휘황찬란한 모습에 어느 틈에 자기가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갈래길이 있는 것조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도시를 향해서 자기가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시험이 많은 그런 유혹의 도시입니다. 세상입니다. 환락입니다. 아차,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저 멀리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다른 크리스찬들이 저쪽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그 길이 맞소? 아니 왜 거기 갔어? 좁은 길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 자, 건너가려고 보니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제가 똑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동해교회 가면, 동해교회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길을 가다가 딱 틀어가지고 그때 이제 차를 갖고 갔었습니다. 근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어느 쪽이 몰라서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길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개천이 중간에 있고 건너편에 동해교회가 보여요. 근데 계속 중간 개천을 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로 개천을 건널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제가 좀 이상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빠꾸해야 됩니다. 백. 다시 백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 갈라졌던 곳, 그곳에 와서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가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에서 떨어졌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언제부터 떨어졌던가,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던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와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넘어졌지만 그가 그의 사랑을 회복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야곱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장남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차남입니다. 근데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아시죠? 나올 때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싸웠어요. 왜? 서로 먼저 나오겠다고.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야곱이 억울하게도 자기가 먼저 나가지 못해서 뭘 잡고 나왔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돼 있어요. 야곱은요 아마 엄청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령된 자.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됐다라고 돼 있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돼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중국만 가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중국의 교회들은요, 주일날 교회당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셋으로 넷으로 쪼개서 가정에서 모이고 있어요. 몇몇 교회들이. 왜? 뭐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저기 북한만 가도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다 잡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은 굉장히 뭐가 귀족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이,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이 이 복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려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는 저절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에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서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경홀히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를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란 무슨 말입니까?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볼 때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반면에 야곱이란 사람은요, 인간적인 성품은 조금은 좀 간사스럽고 때로는 너무 육신적인 수단과 방법이 많은, 어쩌면 조금은 얄미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많은 흠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정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간절히 바랬어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 하늘로부터는 축복을 야곱은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비록 그가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 많은 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절대로 무시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가 하루는 찬양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야, 그거 좀 달라. 그럴 때 기회는 이때다. 야곱이, 형, 그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몸은 내게 파시오.
그래 뭐 이게 별거냐, 네 가져. 그리고 맛있게 팥죽 한 사발 얻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는요 그 순간 영원한 천국과 팥죽 한 그릇을 바꿨어요. 나중에 에서가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음하게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짐승을 잡아와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틈에 듣고 있던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얼른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형 대신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내가 형인 것처럼 들어갔다가 들키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형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네 몸에다가 털을 해서 꾸미고 들어가라. 네 아버지 지금 너무 나이가 들어서 눈에 안 보여. 엄마가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는 축복을 다 받아버려요.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렸지만 에서에게 온 축복은 뭐냐 하면 네 동생을 믿고 살 것이다. 네 동생 밑에서 살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네 힘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어떤 걸 되뇌입니까? 내 아버지 눈에 흙이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가 엄마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어요. 이러다가 내가 하룻밤에 아들을 다 잃겠구나. 엄마 리브가가 자기 오빠였던 삼촌 라반 집으로, 야곱의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핑계는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들이 너무 속을 새겨서 우리 야곱은 정말 마음에 드는 며느리 얻어야 되지 않겠소. 우리 족속 중에 우리 삼촌, 우리 오빠 집으로 보냅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정말 집돌이 야곱이. 그렇잖아요. 집돌이잖아요. 처음으로 아비집을 떠나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잡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노숙을 합니다. 노숙.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자, 13절 14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이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삼촌 집을 가다가 브엘세바는 한참 밑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북쪽을 향해서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날이 저물어서 집에서 자지 못하고 아마도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잤을 겁니다. 슬펐겠죠. 우리 학예 수양회 때 그 3, 4학년부터 이렇게 따로 부모한테 재우잖아요. 첫날 보면 가끔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근데 두 번째 날부터는 잘 있어요. 또 우리 여기 형제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첫날
누워서 잘 때 혹시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아무튼 야곱이 정말로 즐겁지 않은 심정으로, 어쩌면 굉장히 우울한 심정으로 잠을 잤을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놀라운 걸 봤습니다. 뭡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 이 전까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야곱 너에게, 형 에서가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정말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구원받은 그 시간, 그 순간을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984년 12월 23일입니다. 성도 교제밤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를 상담해 주신 분이 아주 지겹게 속죄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양 잡는 이야기를. 너무 지겹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헷갈려가지고 자꾸 앞에 가서 물어보고 오셔요. 근데 1시간 동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죄를 사함을 받았구나.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1시간 듣고 나서의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이란 말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1시간 동안 배웠던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1시간 동안 속죄제사에 드렸던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세상 죄를 지었는데 그 세상 죄에 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뒤로 1시간은요 스펀지로 모든 걸 빨아듯이 모든 게 다 알아졌어요. 참 신기하대요. 여러분들, 그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치 않은 심판자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날이 놀랍고 놀라운 기쁜 날, 놀라운 날이었네는 은혜찬송 91장이고 기쁜 날은 찬송가 210장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209장이던가 헷갈리네요. 그날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날. 우리 다 그런 날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부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이에요. 물론 야곱이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그 전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도 그날이 그 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에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요 너무너무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돌을 베고 잠을 잤던 그 장소, 그 꿈을 꿨던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 무슨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면, 지금 내가 형을 피해서 삼촌 집에 가지만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한다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즉 야곱은요, 다시 어디로 돌아오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아비 집, 그 조상이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겁니다. 즉 차남이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서원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세 번째 베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베델은 뭘까요? 이제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근데요,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 전과 돌아온 이유가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어요. 근데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의 삶은 누구로 살까요? 이스라엘로 삽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촌 집에서 야곱을 20년을 머물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과 이삭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삭의 삶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성경의 분량은요, 등장 분량은 이삭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야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실 일이 많은, 참 고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 자,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결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구에다가 쌀을 넣고 밀을 넣고 쪄본 걸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없으시죠? 참 고민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도정돼서 포장된 쌀만 먹어봤지, 원래 쌀은 배에서 나올 때는 큰 이렇게 껍질이 있습니다. 겨라고 하죠. 쌀겨, 왕겨라고 하면서 겨라고 하는데, 그게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미소에서 그거를 아주 쫙 깎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먹는데, 과거에는 멀리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집에 가면 전부 다 절구통이 있었습니다. 돌로 만든 절구통. 그리고 이만한 절구 방망이 있었죠. 공이가 있어가지고 넣고 쪄요.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가지고 채로 채질을 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겨우는 전부 날아가고 무거운 쌀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꼭 몇 개가 있습니다. 안 벗어진 거. 꼭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야, 이 쪘는데도 안 벗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자, 여러분들 야곱이란 사람은요 굉장히 잔머리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아주 좋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을 속였고 그 다음 또 누구를 속였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자, 걷는 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뛰는 자가 있고 뛰는 자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비행기에 딱 붙어가면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고. 그것도 맞는 방법이에요. 자, 아무튼 야곱이란 사람은 형을 속였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문제는 자기보다 훨씬 고단수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누굽니까? 라반이죠. 라반 집에 가자마자 fall in love. 야곱이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에게? 라헬한테. 어우, 너무 예뻐. 삼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을 할게요. 라헬을 내게 주세요. 그래, 일도 잘하고 좋아. 뭐 좋다. 열심히 해라. 자, 7년 일했으면 가슴이 뛰는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까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어요. 세기의 사기를 당한 거죠. 그동안 자기가 속이기만 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된통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길길이 뛰고 난리였지만 삼촌은 아주 그냥 능글맞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라헬도 줄게. 7년 더해. 그래서 꼼짝없이 7년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려 14년을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해서 넷을 얻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저는 근데 야곱이 참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몇 명을 사랑했습니까? 여자 몇 명 사랑했어요? 사실 야곱은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부인이 넷이 됐습니다. 글쎄, 인간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왜 분명히 한 명밖에 안 사랑했는데 넷이 됐을까? 물론 그것 때문에 12명의 아들이 나왔죠. 그것도 하나님의 초월 통치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4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넷이나 되고 아이들은 줄줄이 달렸는데 자기가 이 집안을 이제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삼촌은요 끊임없이 야곱을 속입니다, 여러분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6절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사실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됐어요. 보면은 이제 뭐 아롱진 거, 뭐 점 있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라반은요 계속해서 야곱을 속였던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한 달 일 했는데 월급 안 주면요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까? 노동청에 고발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 야곱은요, 그 노동청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쨌든 된통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야곱이란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그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그 윤간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혈기로, 육신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죽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면 나는 야곱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야곱에게 이제 떠나라고 하십니다. 31장을 펴고 있으니까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곧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1절에도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시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20년 만에 야곱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서원대로 해라. 여러분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고, 전도서 5장에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편 15편에도 보면 해로울지라도 서원한 것을 지킨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원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되게 정말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서원을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에이,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서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민수기 30장과 전도서 5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서원에 대해 나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늘 걸리는 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형한테 죽을 것 같거든요. 가는 도중에 어쩐가 보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봤는데요.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형 에서가 몇 명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 이거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에서가 몇 명 종들하고 오는 게 아니라 400명 데리고, 이거 군대예요, 군대. 와, 이때부터 야곱이요,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자, 어떤 순서로 보냅니까?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안 이쁜 순서대로 보내요. 자기가 좀 안 이쁜 순서대로 앞으로 세우고. 자, 근데 자기는 끝까지 어디에 남냐면 야복강 건너편에 남지 못하고 남아있어요. 자, 그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야곱이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천사가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뒤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과 대면에서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되어 있는데 호세아 12장에 보면요 울면서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얻어보려고 길을 쓰고 매달렸어요. 근데 아무리 매달려도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 야곱이 정말 자기의 모든 수단과 능력과 혈기를 가지고 매달렸는데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그때부터 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모습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그 전까지 비록 20년이라는 세월을 삼촌 집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내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수단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자기 재산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보낸 걸 보면 알잖아요. 여전히 자기 수단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 최후에 그의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기 골반 쪽이거든요. 힘줄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야곱은요 그 전까지 야곱은 둘러로처럼 양을 치고 다니면서 뛰어다녔던 야곱일 텐데 그 순간부터 야곱은요 어떤 야곱이냐면 장애인이 된 겁니다. 다리를 젖게 됐어요. 그 전에 야곱은 오직 자기 수단과 방법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형을 만났어요.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형이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천천히 갈게요. 자,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서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형이 딱 사라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인생 최대의 어떤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니까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세요. 어디로 가냐면 자 33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배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니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릴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 뜻이죠. 야곱이란 사람의 신앙에 분명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요,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막 너무너무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막 합니다.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근데 딱 그거 해결되면요, 참 희한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했던 그것들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쌍 옆으로 샜습니다. 여러분들 베델로 안 갔어요. 바로 그 뒤에 보면 34장에 딸 디나가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외면상으로 본다면 처녀 디나가 호기심 때문에 그 찾아갔다가 정욕을 이기지 못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동적으로 어떤 범행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요? 야곱이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베델에서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비 집으로 무사히 오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고 말씀했는데 야곱은요, 안 가는 거예요. 중간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왜? 게으름 때문일까요? 아니면 잠시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놓여버렸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여기 많은 어르신들 중에 우리 딸 시집 보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시집 딱 가고 난 다음부터 기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좋은 형제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 아들 뭐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룰루랄라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온갖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그 순간만큼은 틀림없이 진실이었을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죠? 야곱의 디나 사건은요,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성원을 온전히 이루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얼마나 처량하게 살았을까요? 그 딸이. 야곱은 아마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바로 베델로 갔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러니까지 안 주셨을 텐데. 혹시 야곱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입니다. 이제 비로소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에서 쌓은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야곱이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가지고 진즉 형 에서를 만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34장을 겪고 나서 35장에 비로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 의복을 다 바꾸고 몸을 정결케 하고 너희가 혹시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은 전부 다 상수리나무 아래 밑에 버려라.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자,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가족이 가는 그 길에 주변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방해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다시 베델로 갑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야곱은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봅시다. 10절입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2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뭡니까? 자기 혈기입니다. 자기 수단입니까? 자기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대로 하는 육신의 모습, 그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잠시 디나 때문에 징계도 받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 마음속에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에 10명의 형들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9장 봐볼까요? 3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 이스라엘이. 그 요셉 속에 있던 하나님, 그가 평생 의지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도 물리쳤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전달된 걸까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내 자녀는 나에게서 야곱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과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삶이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이 있는 두 가지 삶입니다. 야곱의 삶. 야곱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속이는 자,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더불어 사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 삶을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4가지 베델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르렀던 장소에서 처음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베델, 그리고 잠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넘어졌지만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베델. 그리고 3번째, 차남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의 베델.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축복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공의로 찍기 위해서, 절고로 찍기 위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공의질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절구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에서의 새로운 삶을 새로 시작했던 베델. 각자 모습의 베델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베델은 과연 어디십니까?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에서의 베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이 내 삶 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의 베델. 그곳이 꼭 어떤 장소가 아니더라도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순간이라든지 어떤 삶의 어떤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을 기쁜 모습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곧 만날 겁니다. 그래서 자지 말고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일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그 귀한 기억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 학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학예 수양에 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며 융성해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